여러분들은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뭔 뚱탕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긴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빵과 빵이 위아래에 있고 그 빵 사이에 중요한 내용물들이 들어가 있죠. 야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고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해산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샌드위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샌드위치의 이름을 정할 때 어떻습니까? 샌드위치의 빵의 종류가 샌드위치 이름을 정한다기보다는 잘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이름을 정해요. 예를 들면 연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연어 샌드위치라고 부르고요. 바베큐 치킨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바베큐 치킨 샌드위치라고 부릅니다. 계란과 감자가 들어있다고 하면 에그 포테이토 샌드위치라고 부르죠. 무슨 새벽 대바람부터 샌드위치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냐 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의 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반으로 갈라서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 다른 내용물을 삽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성전 청결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화과 나무의 마른 이야기가 시작되죠. 구조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 청결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다른 말로는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도 불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맞고, 또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석의 눈을 가지고 이야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던 마가복음 이 11장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성전 청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아주 대표적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야이로의 딸, 그녀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요,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구성되어 있지 않고 아까도 말했던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가 돌아와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빵의 역할을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위아래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샌드위치 안에 내용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 구조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어떤 이야기가 덜 중요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할 때면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따로 보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도 의미가 있고 그래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더 정확하게 보려면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죠. 먼저 빵에 해당되는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돌아오셨을 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무조건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예배 장소였고요, 교육 장소였고요, 마을 회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장소의 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야이로가 예배와 교육과 이 마을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이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죠. 어찌되었든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다는 겁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 중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 딸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딸과 예수님이 만나기만 하면 딸이 살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54절과 55절 두 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죽었던 아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소녀는 죽음 가운데 있다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샌드위치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로 4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과 사람들이 막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가는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무리들 중에 있는 예수님께 비집고 들어가 그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그가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사라져 버려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이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신 후에 이 여인을 축복하며
그녀를 보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병의 나음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동일한 숫자가 쓰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이었던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증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12해였습니다. 12년이었어요. 지금 12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 10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을까? 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이야기가 두 개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삶이,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 법상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에 해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이 당했던 취급이 어떠했습니까? 사람 이하였어요. 짐승과도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집안과 그들의 부모와 그 자신까지 저주받았던 삶이 부정한 자의 삶이었어요. 즉,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앓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삶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즉, 이 여인은 12년 동안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절망을 겪었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살아왔었다는 겁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은 어떻습니까? 12살 된 이 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부유했을 수 있고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에 병을 얻습니다. 여러분, 12년간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12살 된 딸이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12년의 시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그 소녀는 모든 시간들이 절망과 고난과 고통으로 바뀔 뿐이에요. 즉, 여러분, 12살 된 이 아이의 삶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삶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을 만나 죽어가다가 살았고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다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동일하고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빵과 빵이 있고요. 그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보면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죠.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돌아오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영하며 맞이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펼치시는 예수님을 향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52절과 5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맞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이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절망과 슬픔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의 모습은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에 뒤덮여 예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죠. 4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떨며 나왔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 여인의 본래 감정은 아니고요. 47절 후반부에 보시면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게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여인이 말했다는 거죠. 평범한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았던 말씀에 함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레고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미완료 형태로 쓰였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 아니라 미완료 형태는 그것이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 원래 레고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 말하다의 미완료 형태인 엘레게는 이 말하는 것이 과거에서부터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미신적으로 한두 번 믿었다, 한두 번 바랬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믿음을 되새기며 지속적으로 고백을 해왔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지만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명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였어요.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한낱 종이장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자, 슬픔이 찾아오자,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믿음을 저버립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종이장처럼 그들의 믿음은 완벽하게 뒤집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마치 굳게 심겨진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12년간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샌드위치 구조로 구성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불변의 법칙이고 이것은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주님의 구원 앞에서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 십자가 앞에선 너희의, 예수님 앞에선 너희의, 하나님 앞에선 너희의 믿음은 어떠냐? 성경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의 믿음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너희의 믿음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끝까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지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이로에게 하는 것이 아닌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거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라. 너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기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니까? 눈앞에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니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과 사랑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변함 없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믿음이 흔들려 슬퍼하고 계십니까? 통곡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계십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믿기만 해라. 그저 믿기만 해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이제 2등병, 1병 시절은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군대에서 편한 사람은 아무도 없듯이 저도 2등병, 1병 시절에 참 힘들었습니다. 고된 훈련과 업무가 벅차기도 했고요. 내무실에서 제가 막내였으니까 참 제가 딱 들어갔는데 상병이랑 병장들밖에 없는 거예요. 1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의 뭐 1병 막바지에 가기까지 제 밑에 아무도 없고 저는 그냥 맨날 막내였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었던 군대 생활을 하다가 힘이 되었던 게 바로 군대 교회 신우회였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신우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우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면 되게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각 교회 청년부에서 한가닥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신우회에서 기도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참 힘이 되기도 하고 참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가 기도회 할 때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신학생들과 막 청년부 회장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힘든 업무와 훈련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아멘 하고요. 내무실 생활 은혜롭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아멘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렇게 2년 동안 군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하고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멘 아멘 하면서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주일 그렇게 주일마다 신우회 친구들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내무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내무실로 걸어가는 그 5분 동안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한 친구가 딱 이야기하죠. 다음 주부터 방 끊는데 짜증나네. 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한 친구가 다시 대답을 하죠. 야, 우리 다다음 주에 유격훈련 시작하잖아. 진짜 왜 내 군생활은 꼬여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내무실에서 힘들었던 얘기 바로 시작하고요. 맞선임의 힘든 점들, 나를 괴롭히는 선임들의 이야기들 바로 꺼냅니다. 근데 참 웃긴 거예요. 5분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군생활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담대하고 넉넉하게 그렇게 능히 이기며 보낼 거라고 기도를 방금 했는데 문 열고 나오자마자 그 기도는 다 사라지고요.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당장 내일부터 있을 훈련과 업무와 함께 살아갈 내무실의 선임들의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변함없으십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기만 하라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니? 괜찮다. 믿기만 해라. 너희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니? 괜찮다. 내가 그것을 이길 테니 믿기만 해라. 너희의 눈앞이 깜깜하고 어둡니? 괜찮다. 내가 걸어갈 테니 너는 그저 나를 믿기만 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석의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주님은 그 위에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은혜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확실하고 불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쌓아 나갈 수 있어야 하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 위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